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기도 하지요.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근데 조금 진지하고 또 생각해야 될 질문을 들을 때가 있어요. 왜 사느냐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왜 살아? 라고 물으면 묻지 마세요. 지금 이게 살라는 말인가 뭐 하라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또 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데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가 왜 살아? 그러면 죽지 못해 살아 이럴 수도 있고요. 우리 애들에게, 어린이 애들에게 너희들 왜 사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 다녀? 왜 신앙생활해?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옆에 물어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고민되니까. 한 집사님이 이제 전도대회 하잖아요.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지나가던 행인 지나가던 사람이 전도지를 딱 받을 때 젊은 신사분이 전도지를 딱 받으면서 똑바로 보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런데요, 예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냐고? 그럴 만도 하죠. 근데 이 집사님이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예수가 누구예요? 라고 하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런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한참 멍하니 있다가 예수님이 예수님이죠. 정답이죠. 그러고서 부끄러운 마음이 어찌할 줄을 몰라서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한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전도하러 갔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데 정말 한마디도 못 듣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여러분 만약에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전도하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말할 수 있겠죠? 아멘을 10명만 했어요. 갑작스런 질문은 대답하기에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주황 성도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누군가가 내 삶을 물어볼 때에 정리된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왜 교회에 다녀요?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 오늘 찬양대에서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이유라고, 예수님은 나의 어떤 분이라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래. 우리 어린이들에서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증언하고 나의 삶의 이유, 또 나의 신앙의 이유,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봉독한 10절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린이들 다 일어나 봐요. 어린이부 선생님하고 어린이들 그 줄 일어나 봐요. 그 줄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와요. 그 줄 나와요.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와요. 자, 이리 와요, 어린이들. 이리 와요. 자, 어서 와요. 자, 카메라 비춰주세요. 자, 이 아이들을 제가 왜 불렀을까요? 설교에 집중 안 해서 지금 설교에 집중하게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귀여워요, 우리 어린이부도. 애들만 나오고 그랬는데 큰 애들도 나왔네. 자, 이 아이들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때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기도를 잘 할 거예요. 인사할 때 큰 박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앉는 자리를 지정해 줄 거예요. 여기까지는 들어가세요. 자, 여기는 어디에 앉느냐면 멋진 장로님 계신 맨 앞줄에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앉을 거예요.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들어가세요. 자,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다시 물어보려다가 앉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어린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당황할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튿날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말씀을 보면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어린이들. 자, 잘 들어보세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게 무슨 말인지 어린이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야 정상이죠. 어른들은, 자, 우리 성도들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성경을 많이 이제 우리가 읽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이들 아까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들이 국회 청문회에 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청문회가 뭔지 알아요? 아직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언급된 사람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실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 거기에 있는 베드로의 목을 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처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땅에서, 그 수도에서 가장 힘이 있는 권력자, 실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 앞에다가 사도들, 초대교회 리더들을 세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 몇 명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위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왜 전도하느냐고, 누가 전도하라고 그랬냐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인권도 보호되고 또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어려움에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의 상황은 그냥 물음을 묻고 답하는 게 아니라 아주 두렵고 떨리는, 힘든, 무서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읽은 대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화면도 띄워주시고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말씀 성경 다 찾으셨죠? 화면도 띄웠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어린이들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은데 나중엔 작아졌어요. 자, 너희 모든 사람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딱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비상회의가 소집된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국가안보회의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회의가 소집되고, 거기에 이 사도들을 불러서 묻고 있는 거예요.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금요기도회 때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요기도 나온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금요기도에 오셔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일어서 보지를 못했던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그 사람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니까 돈을 좀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데, 내게 금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줄 테니까 받을 거냐? 받아라.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었더니 일어나서 걷고 뛰고 놀라운 기적의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가지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야, 미문 앞에 늘 앉아 있었던 그 일어나지 못한 사람 알지?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대. 걸어 다닌대. 어떻게 해? 글쎄, 그게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대. 이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이 시끄럽고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실력자들이 이렇게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협박하면서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 분위기는 아주 두렵고 무서운 거죠. 지금과 2000년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면 두렵고 떨려서 아마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신앙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성격과 기질이 있어요. 성격과 기질. 이 어린이들에게도 성격과 기질이 있어요.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앉아있는 애도 있고요, 가만히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벌써 막 손이 움직이는 애가 있고요, 말을 1분이라도 안 하면 막 이가 아파가지고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애가 있어요. 움직여야 되만 되고, 그런가 하면 좀 나와서 말을 좀 해봐라 해도 말을 하는 게 힘들어서 말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성격과 기질이 달라서 그래요. 어린이들도 나름대로 성격과 기질이 있어요. 연령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성격과 기질이 있어요. 이 성격과 기질은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하고 구분해서 이야기도 하는데, 성격과 기질을 구분해서 얘기하면 성격은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형성되어지는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행동, 양식,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앉아있는 것,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의 성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도 있겠지만, 그 선천적인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환경과 사회적인 상황에 작용해서
형성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성이 더 많지요.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 자세, 가치관,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생물학적인 특성인 거예요. 타고난 그 사람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정이 일어나고 반응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는 주의력, 집중력, 사회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당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불편한 일을 당했을 때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지만 막 그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참는 게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체질적인 특징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질이에요. 선천적이고 유전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성격이 변하지만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같게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어요. 성격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또 많은 표현들을 하게 되고, 그게 용감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비겁하고 또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에 많이 치우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복음서에 보여주었던 그의 성격과 기질, 그의 성격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도행전 2장에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과는 다른 모습으로, 실패의 자리에 선 베드로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늘은 담대하게 그의 삶을 승리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난 대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복음서의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바뀌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의 은혜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들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마음과 다르게 말할 때가 있고 마음과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베드로, 이게 어떤 변화인가? 그것은 두려움과 연약함에 있었던 베드로가 담대한 사람이 된 건데, 그렇게 변화된 것은 영향을 받는 사람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환경과 사람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에서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지금은 어린이들이 태어난 기질 중심의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이 선천적인 기질들이 더 많을 거예요. 성격의 모습도 기질에 의해서 그냥 태어난 대로 성향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선천적으로 태어난 것보다는 가정의 교육과 그리고 사회적인 만남과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이 사회에 반응하고 또 어떠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해 가고 성격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좋은 성격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들 모두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권력자들이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반문이에요. 만일 당신들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당신들이 지금 질문하는 질문은 일어나지 못한,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없고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을 병을 치유해주고 이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이 좋은 일,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당신이 물어보는 거지 라고 그의 질문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에 여러분 의문에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 인생관으로, 내 신앙관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불편한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들은, 세상 사람들은 문제시하고 그것을 제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 문제가 어떤 건지, 어떤 일인지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그게 어떤 일인가? 왜 전도해? 그러면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 이게 얼마나 선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착한 일인지,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전도하는지, 왜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지,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신앙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고 베드로가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베드로는 목격했어요. 신앙의 체험을 가졌어요. 우리 성도들도 어린이에서 어른들까지 이번에 어린이들은 수련회 때에 기도하면서 어떤 체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부의 보고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이 성경학교 때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대요. 신앙의 체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냥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담대한 신앙도 갖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도 할 수 있고 신앙의 고백의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성경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신앙의 체험이 있는지, 여러분 그 신앙의 체험을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것을 지나서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베드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금요기도 때 말씀을 나눈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순종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기도할래요?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도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에 이끌리는 삶,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으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주의 영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체험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어린이들 중에도, 우리 학생들 중에도, 우리 청년들 중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놀라운 뜨거운 감동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신앙의 체험으로 끝나버린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베드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계속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그 은혜와 능력이 더 충만해지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무시무시한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감리교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감리교를 세운 조현일 목사님이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올드스게 체험을 했어요. 뜨거운 은혜의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날 밤에, 새해 첫날 새벽 그 깊은 밤에 베드로로 인해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쓰러지고 성령이 그들의 온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이끄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 이틀, 그 하루하루 이틀로 인해서 웨슬리와 메소디스트 감리교 부흥운동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더욱 기도해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대로도 쓰임받지만 우리의 성격이 바뀌어지고 심지어는 기질까지도 절제되고 다스려지고 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렇게 변화되고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